편 50편입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규들을 밝히 드러내며 혹은 내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희생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가령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 희생의 헌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행위였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희생의 헌물을 드렸는데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고 짐승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는 우리가 더 이상 나 대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헌물로 바침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이 몸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사용할 때 이것은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걸 바로 깨닫고 알고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을지, 참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32여 년을 제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한국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는 교회를 빠진다는 건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저는 옛날에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걸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아버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제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게도 받은 영향이, 제가 한번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저를 매를 때린 거 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였지만 뭔가를 이게 고쳐야 될 때는 매를 때릴 줄 아는 그런 아버지였구나. 그래서 참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참 얼마나 자랑스럽고 참 그립고 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세상에 그 어렸을 때 제가 5, 6살 때 찍은 사진에 아버님 사진이 나와요. 참 어메이징. 그 사진을 우리 둘째 누나가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내가지고 있는데 참 어메이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그냥 우리 해나는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사진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 너무 멋있다고. 참 저희 아버님이 참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참 그런 아버님이셨는데, 아버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머니의 그 믿음의 영향을 저는 어머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 그 영적인 면에서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은 하나의 내 삶의 딱 한 부분이 돼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고는 이건 살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뭐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그러지만 정말 이런 깊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가 내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읽었던 성경 옛날에도 읽었어요. 저는 그 구원 받기 전에도 성경을 항상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성경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주 부분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홀 카운슬 오브 갓 성경 전체를 가리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와 여러분 대신 속죄의 헌물로 자신을 드리신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짐승의 희생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짐승으로 헌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헌물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 살아있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수없이 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에 어플라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알고 배운다 해도 내 영적인 삶,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오늘 아침 배운 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거 못하고 항상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참 좋은 복된 일이지만 그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냥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이처럼 불행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지금은 우리가 죽은 동물을 가지고 죽여서 희생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에 자였소요다. 로마서 12장 1절 빨리빨리 찾아서 딱 같이 봐야 되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들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금까지 사는 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여러분 희생물이라는 것은 보세요. 진짜 희생이 돼야 희생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몸을 드리지만 이게 희생물이 돼야 됩니다. 어떨 때는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이래저래 힘들기도 하죠. 그러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삼도 목사님 교회에서 삼도 목사님이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예배 받지 말라고. 저는 그걸 지금 그 36, 7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뭔가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산 몸을 드리지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으로 뭔가가 이게 뭐 근다고 목숨을 내놓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이 몸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몸을 사용을 해야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아파도 그 아픔으로 이끌고 예를 들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그게 값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 하나 그야말로 손발 하나 까딱 하나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나한테 도대체 어떤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뭘 맡아서 하는데, 이제 물론 그 본인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겼으면 자기가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테니까 그러는데, 그 식사 시간에도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니까 도대체 뭐 교회 행사 뭐가 있고 뭐가 있어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받아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보통 통계가 교회 100명이 모이면 10명이 열심히 해가지고 나머지 90명이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이것을 감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 손해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닌가라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내 목회 34년을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생물이 됩니다. 우리를 죽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구약시대 다시 이제 시편 50편으로 들어가세요. 구약시대 때에 그 희생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인데,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4절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치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게 모을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게 모을지니 그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로다. 사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는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옵시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물로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언약을 맺은 자들로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셀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해서 8절에 보니까 내 희생물이나 번제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그거 해야 됐습니다. 그걸 안 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린 그 자체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우리 지난번에 그 배웠지요. 14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래서 그 전 절들에서 내가 무슨 그 희생물이 내가 지금 필요해서 내가 피를 먹기 위해서 내가 황소를 먹기 위해서 그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를 섬기는 행위다.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그 번제물을 바치는 거 잘못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래서 감사가 빠진 예배, 이건 형식적인 예배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그럴지라도 예배 자체는 책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이거죠.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 말은 가짜 예배자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진실하게,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안어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는 이제 반대로 정말 그들이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완전히 위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6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6절 보세요.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규를 밝히 드러내며 혹은 내 입으로 내 언약을 전하냐. 여러분 보세요. 이 사악한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이 옵시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악한 자는 그 반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규들을 밝히 드러내며. 참, 그러니까 보세요. 뭐 유대인 됐든지 이방이 됐든지 잘 들어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성경도 알고 뭐 하나님 말씀을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진실로 믿냐 그러니까 아이고 믿기는 뭐가 믿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가 존재한 상황, 그 기간까지는 이런 그 정말 사악한 자,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의, 여기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규들을, 여기서 성경에 뭐 법규, 증언, 법 이런 것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 법규들을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며 혹은 내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형식, 위선, 그리고 할례하면 할례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표로 셨거든요. 할례 받으면 됐지 그 이상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나도 예수님 믿고 저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규들을 밝게 드러내며 혹은 내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자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교훈을 알겠습니까? 근데 어중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싫어해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 자기에게 뭐 어떤 좀 감동적인 그런 거나 듣고 말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뭐 상관이 없죠. 근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위선자라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여러분 보세요. 과연 이 세상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말은 하나님 믿고 교회 간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먹여주실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삶에서 프랙티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그 전도지를 받고 미국 교회에 가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깨달음이 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사람을 그때는 이제 막 그 미교를 갔으니까 내가 뭐 구령을 하고 그지는 못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 번만 와서 들어보라고 한국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인도해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딱 나왔는데 제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 왜 저렇게 목사님이 고함을 치고 다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귀에는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고함 소리로밖에 안 들릴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내 목소리를 트럼펫, 나팔같이 울려서 전하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해요. 낮 예배 때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대하지 못한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담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일에서는 다 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금방 졸도할 지경에.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so sad.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말씀도 하지만 내 뒤로 던지며 그럼 몇 말인 줄 아세요? 상관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 자체를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법규들을 밝히 드러내고 내 입으로 언약을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 모습 보세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상관도 안 해요. 듣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려요.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만 있는지 who knows.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떤 희생물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는 자는 그것이 악한 것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들, 위선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훈을 미워합니다.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교훈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참 so sad. 그리고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도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것 도둑입니다. 성경 말라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도둑을 보고도 동조를 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 경우는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그걸 그냥 같이 자기도 따라서 누구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야죠. 그 동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가늠한 자들과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거 잘못인데 그거 뭐 그거 같이 동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간음할 때 꼭 남녀 관계만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랑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적인 간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전혀 상관이도 않는 토럴리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삶을 보면 이런 위선적인 삶, 그리고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여론은 속임수를 꾸미며 악한 말, 속임수 그런 거, 그리고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다. 여러분 그 형제도 형제 나름이죠. 이 사람 못된 형제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 형제를 비방하고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그 교회 한마나 옛날에 아이고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한국 교회 그 미국에 와서 워싱턴에 있는 한인 교회를 갔는데 한 번은 집사회의가 있었는데 싸움이 벌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건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의논하고 협력인 게 아니라 이건 무슨 그래서 그저 수군 끼리끼리 교회에도 끼리끼리가 있어 수군하고 비방하고 정말 참 어메이징. 내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러는데 그 삶에서는 완전히 위선인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에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을 내 눈앞에 차례도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서요. 그 말을 듣고도 같이 듣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책망도 안 하고 안 하는 거니까 너도 나하고 똑같은 놈이구나. 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잘못이다. 그게 형제를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그 책망해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라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부모가 영적으로 잘못하고 있으면 믿는 자식이 책망해 주는 게 옳은 자세고 남편이 잘못하면 그 책망할 수 있는 아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고 또 아내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남편이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고도 가만 입다고 더더구나 우리 형제 자매끼리 우리 가족끼리 여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 앞에 차례대로 놓으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하나하나 밝히라 이겁니다. 그냥 둘이 뭉실 너 그 잘못이야. No. 이것은 잘못이고 그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줘서 고치게 하는 것이 도리어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길이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로다. 이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우리가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성경도 알고 뭐 교회도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자들이 그 삶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다윗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내 집에서 walk with perfect heart,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원함도 없고 종교의 여임도 없고 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항무지다. 슬픈 일이죠. 우리 주님은 개인의 주인인 바이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항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어쩌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완전히 이건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것은 너희들이 끝까지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결국 너희들은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손상이 돼야지 뭐 수선을 하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수선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어중간히 교회 뭐 오래 다닌다 그러고 특별히 한국 사람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요, 진짜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것이 딱 박혀가지고 안 바꿔요. 참 소세드.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 이게 25절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으로 시작한 줄 아세요? 그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합니다. 진지한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잠깐 디도서 3장 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러니까 이 16절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야 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도 나가고 예배 드린다 하고 이러면서도 진실한 예배도 없고, 그리고 아주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여러분 디도서 3장 아 1장, 디도서 3장이고 1장 16절, 1장 16절 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 자, 보시면서 들으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의 행위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가증스럽다 그랬습니다.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reprobate,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그러면 항상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지만 정말 이런 16절에서 보여주는 이런 사악한 자들도 많고 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책망하지 않지만 진실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찬양도 없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 심판을 이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의인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받을지 여러분 자본에 보면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불신자와 악인이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지만 감사도 없고 진지함도 없고 형식적인 찬양도 없고 이런 예배 하나님 심판하시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들어 넘기고 악한 일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누가 옆에서 책망도 안 해주니까 아, 니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책망해 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을 날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이거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에서는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전혀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감사와 찬양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삶에서는 부인하고 사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프레이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를 드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